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주 결단을 하세요. 내가 왜 예배 나오느냐?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영원한 것이죠. 우리 가정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풍파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녀를 향하여 영원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때 순종하는 법을 알며 그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요나서 실천편을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엑기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이 마음 편해. 그렇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이며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거기에 희망의 등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골 벽지 어느 곳에 던져줘도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시 살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한낱 궁궐같이 대궐에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 눈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으로 여러분 빨리 가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전,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듣는 귀는 열려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비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조차도 내 길로 가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3장 2절 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치리하며 한 나라의 종교나 정치에 이렇게 책임자로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3장 3절에 여러분 큰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3장 3절에 뭐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고 교회가 썩고 목회자가 썩고 성도가 세상이 더 크다고 외치는 시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희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귀하여서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오늘 청년들, 청소년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리는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오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 때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아미 때는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말씀, 내가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진짜지, 부모의 기도, 그것은 나를 가까이 가게 할 뿐이지 아니라니까요. 아미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미 때 아들 요나의 믿음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아미 때는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서 오늘 성경 1장 1절에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 때 아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주일날도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딜 가면 알아요. 요나서 우리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한밤에 찾아왔다 결국 영생을 만나 하나님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가 만난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용화 용연이 여기 있죠? 안 돼요.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얘네가 무슨 세상으로 안 가라는 법 있어요? 안 그래요. 얘네가 이제는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요나에게 오늘 임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다시 반복하면 동사 3가지가 나오죠. 너는 뭐요? 일어나. 그 다음에 큰 성은 니느웨 가서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동사.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외치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죽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향한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선교사로 떠나는 3분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식사를 저기 안성에 가서 복음을 실컷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뭐 종이 쪽지 들고 안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늘 영혼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경학 목사님 오늘도 애들 10몇 명 데리고서 뭐 전도하다 안 되면 설득도 하고 안 되면 여기 시원한 물 있으니까 들어와 봐라. 전도법도 이젠 다양해졌어요. 애들이 오면요, 물 먹고요, 걔네한테 막 어떨 때는 겁박도 주고 막, 야, 여기 오면 도서관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너 논술도 지도해주고 다 한다, 막 뭐, 예. 그럼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저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또 누구를 피곤하게 하려고 저렇게 화려하게 자랑을 해서 내가 논술 언제 가르치라고,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38년 된 자도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그 물이 동하기 전에 뛰어들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아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힘드세요? 그러나 일어나서 주의 말씀 영원한 것 가운데 나오면 살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어떻게 죽을까요?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점점 더 은혜가 식어지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병상에 가서도 얼마나 도전받고 왔는지 몰라요. 권찰님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내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면서 이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이러시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분명히 순풍으로 바꾸실 거라는 말씀 끝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찰님이 진짜 믿음이 있으시고, 제가 7월 말에 우리 권찰님 집사직분을 드리고 싶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더 세워놓고 그러고 집사직분 받습니다. 10여 년을 이미 교회를 섬겨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말에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잘 퇴원해서 나오셔서 직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보냈어요? 저 큰 성읍, 사흘이면 다 도는 성읍입니다. 니느웨가 수도라 그랬어요. 어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니, 수도를 사흘이면 다 돌면 그게 큰 거예요? 크지 않아요. 오산도 사흘 동안 돌으라고 하면 아마 못 돌 거예요. 그런데 다 돌 수 있는 거리라는 거. 어디예요? 오늘 요나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사흘길이면 다 돌 거리.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주님은 저 큰 성읍이라 그랬다고요? 한 영혼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렐루야. 저기에 있는 그 20여만 명 되는 그 영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만여 명 되는 그 영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저 큰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 잘 보셔야 된다. 왜요? 그곳에 이미 악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 형제가 죽는데도 남몰라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 제가 오늘 승준이가 왔어요. 승준아, 주중에 밴드를 통해서 너는 성도의 아픔을 들었니? 그랬더니 다 보았더라고요. 승준아, 그럼 기도하고 너가 기도한다고 반응이라도 보여야지. 너가 한 교회를 목사님도 10몇 년 지나면 다 은퇴하고 없을 때 너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이런 교회가 될까 너무 걱정스럽다. 너가 부디 주님의 마음으로 리더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여기는 반응을, 누가 가입하면 기쁘다 반갑다 반응을 보이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승준이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죠. 이 아이들 때 다 그렇죠. 저기 아픈 사람의 일은 그냥 어른들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뭐 학교가 온전히 서 있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 있어요? 가정이 온전히 서 있어요? 가정교육이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체 그래도 자기 자녀를 나이가 되니까 결혼해서 낳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예요. 그 세대가 지금 뭐예요? 학교 교사를 해요. 그 세대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 그래요. 점점 더 공교육은 무너지고 대안학교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승이 없고 부모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눈을 돌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요나처럼 다시러 그러다 다시 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저 큰 니느의 성으로 가서 주님이 외치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뒤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들리는 말씀 상관없이 그냥 내 삶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반드시 들려요. 그 인생이 공고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느 때 있든지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에서 조사했는데 80% 이상이 일주일에 말씀 한번 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나요? 우리도 아침에 큐티 나누자고 이제 또 이번에 새로 묵상하는 사람들 신청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루 내 생각대로 살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좀 시작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막 잘 안 되니까 막 떠밀고 깨워서 하고 가라고 막 던져놓고 막 이러면서 훈련받으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 우리의 입에서 금세 세상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자녀가 깨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는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그냥 세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때 첫 번째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반응이에요. 신앙은 살았냐 죽었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왜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되지 않고 오다 가다 그냥 흘리는 말씀. 제가 예배도 드려봐요. 꼭 들어야 되는 성도는 그때는 화장실 가고 뭐 가고 안 돼요. 예배가. 왜 그럴까요? 말씀 그냥 나는 예배 오면 그냥 난 오늘 예배 드리고 간 거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왜 오는데?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는 건데 이 말씀 뭐 하면 그냥 뭐 쉽게 나가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왔다가 가버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줌 마렵잖아요. 참으세요. 저도 마려워요. 물 먹고 다 마려워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한 절도 놓치지 말고 말씀 위에 한 번의 예배가요. 왜 중요하냐? 말씀에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으세요.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도 있지 왜 없어요? 아니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그러나 애운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먼저 서 있으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장다은 집사님 한번 칭찬할까요? 우리 예한이 예겸이가 지난주 오산에 소풍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어차피 수요 예배 와야 되니까 델러 이렇게 가는 일이 금요일이죠? 있었어요. 갔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초면인데 하늘땅교회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얘기를 들었을까? 아니 못마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집사님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분을 제가 종교가 뭐나요? 했더니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 안 가보고 싶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치부가 세상 밖에 가서 교회도 소용없다 뭐도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믿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전도가 안 돼요. 미송아 내가 절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야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한 부흥과 온전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세우시길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이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복하시는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다섯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모든 자들이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선교나 전도 전략이 뭐라고요?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형빈이도 정태도 누구를 통해서 영신이를 통해서 20명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찰님이 어느 날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죠. 뭘 그걸 걱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엄마들 만나면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언니 사는 거 재밌어 힘들다고 하면 언니 난 이제 재밌어졌어. 왜?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하늘땅 교회. 그래 로라야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이 20여 명. 저기 수진이 누가 전도했을 것 같아요? 서영이랑이 다 전도해서 오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세어 있으면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반드시 살 때가 있어요. 안 쓰면요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도 나누는 길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욥바로 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침에 여러분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지연이도 저기 가서 말씀 성경책 이렇게 펴세요. 1장 3절. 여러분 거 꼭 가지고 다니면서 치를 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1장 3절. 마침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 임하였는데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요, 세상 막 되는 것 같다니까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 누구 집사님에게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려면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아담과 하하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지연아, 왜 죄를 지었어? 선악과가 여기 있었어.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창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이미 저 선악과를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먹음직도 했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 생각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척 보면 다 압니다. 중요한 찬스에 괜히 고집 부리고 쓸데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직 먼 거예요, 먼 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냐고 지금도 사인하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인생이라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지금 오늘 요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요나는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올까요? 유리야. 은혜가 너한테 막 있어, 그치? 막 있어. 그러면 유리한테 은혜가 있는 동시에 뭐가 먼저 올까요? 예? 혹시 아는 사람요? 시험이 같이 와요. 내가 은혜를 막 받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려는데 어느 날 내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막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조종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기억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왜요? 도리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말씀 가운데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으로밖에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시험이 오고 신앙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은 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던 그렇게 맛있던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싫어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그냥 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떠남의 가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흘리고 다 괴로움의 고통.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얼른 보세요.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10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라고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낯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공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 영역을 벗어나려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지체도 우리 다 보면서 안타깝죠? 저분 세워줘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더 못나요. 저분 위한 말씀인데 듣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점점 더 사단은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 목사님, 지난밤에는 정말 두려워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하는데
새벽 2시에 상훈이가 아빠랑 교대하면서 저기 2층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상훈이가 멈춰서더니 저를 잡고 엄마 의사도 사람인데 왜 그 말에 엄마 이렇게 약해졌어 하면서 10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마음 먹고 아프면 십자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해요. 목사님 저 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찰님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이 사랑하는 여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에도 21세기 과학과 합리화와 모든 장비 시스템이 다 되었는데도 그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셔서 이 교회가 붕대고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 가운데 떠나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지키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5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관점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광경 제가 오늘 목사님 사모님 박수 쳐드린 이유 한 가지. 여러분 성도들만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렇게 그냥 힘들어서 교회에 오질 않아요. 저희도 다 직장 생활하고 다 그래 본 경험이 다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의 삶의 눈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제가 오히려 자랑해요. 우리 두 분이 갔다가 저녁이면 기도하고 두 분이 예배 이렇게 오는 것이 저한테 감동이에요. 성도들은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서 오히려 목회자고 사모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사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목회자인 것을 밝히는 순간 더 많은 공격과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이 생각을 아예 다 버리고 성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스스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비싼 대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아니 우리 가문이 아무리 씨앗가 빠지게 일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덕이에요. 저도 저 아이를 잃고 우리 아우를 잃었을 때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가문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해서라도 가문을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셔요. 너희 가정을 정말 세우려고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마다 요새 비가 와요. 어머니가 아침 6시면 전화해요. 꽃을 사가지고 그 아들이 벌써 6개월 7개월 됐는데 그곳에 택시를 타고 가시는 어머니 뭐가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아들은 여서 목회하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늘 걸려서 목회가 안 돼요. 사실 살아가는 거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지금. 여러분 병원에 신방할 때마다 그 고통이 저한테 다 와요. 담낭이 아프고 췌장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오늘 호흡을 하고 한 호흡이 끊어지면 욥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고 욥기서를 읽으면 고백합니다. 인생은 한 호흡입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수진아 너가 젊어서 지금 막 뛰는 것 같지? 한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 오늘 이 하루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받는 시간이지 우리는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존재이지 없어요, 여러분. 무슨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냥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3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혜인아 무슨 단어가 나와요? 3절 뱃삭.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사시고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값을 지불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싼 뱃삭을 오늘 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곳을 쫓아가는 요나의 이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시간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막. 그런데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때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어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뱃삭을 이미 주님의 보혈로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벗어겨서 비싼 싹을 치러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430년을 뺑뺑이를 돌린 것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왜 성경이 없다고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습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알다시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것 같지만 반쪽짜리 회개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요나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가 없으시고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1, 2절 가보세요. 59장 1, 2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59장 빨리 가세요. 예,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59장 뭐라고요?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찾아오시는데 무엇이 이것을 갈라놓았다고 말씀하냐면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악이고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말씀이 이어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음하는데 귀가 없어서 둔하여서 못 듣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죠. 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첫 사역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요. 성도는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는지 늘 돌이켜봐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누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야. 내가 목회자인 내가 더 기도 안 했고, 여러분 리더인 내가 더, 내가 회장인데 회장 직분 내가 회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장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 우리 안에도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